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교식 집사님 좀 후렴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네.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후렴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자, 이교식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지난 한 학기 동안 구약을 공부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약 공부를 통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동일하신 구원자심을 또 분명히 알게 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번 강의를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금손을 배우게 하시어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단체 속에서 낮아짐으로 섬기며 본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박상희 집사님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으로
박상희 집사님의 모든 성김과 수고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가 되게 하시고 이 질거리게 아름다운 말씀의 보화와 보배를 많이 담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정직한 충성과 헌신된 자로서 필요할 때마다 곁들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일이 더욱 크게 사용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늘의 셈을 부어주시어 주님 안에서 참된 삶을 누리고 다시 한 주간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깨우게 하시고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을 믿사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잠깐만 소개하고, 자, 우리 조대원 집사님 잠깐 네. 본인이 이제 셀프 인터뷰 좀.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교수 집사님 잘 알고요. 같은 동기니까. 나머지 분들은 뵌 것도 같은데, 저도 사랑교회 한 10년 이상 다녔어요. 고등목교사 했었고, 지금은 은혜 한인교회 다녀요. 주로 영상, 사진 영상으로 많이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알릴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유튜브 찍는데 다 편집하시는 거죠? 아, 그럼요. 그 편집하는 기준은 뭐예요? 뭘 기준으로 해서 자르고 뭐 하실 거예요? 아니, 저기, 전문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도비 프리미어라고 있어요. 그거 아니, 제가 하는 그 말 중에서 좀 제가 불필요한 거 잘라요. 제가. 거친 표현이나 뭐 아니, 그런 거보다도 필요 없는 지금 뭐 사적인 거 다 잘라. 다 자르고? 네, 다 잘라. 편하게 얘기해도 네, 돼요?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잘 잘라주시죠. 네. 자, 우리 하범명 목사님 좀. 아, 예. 저는 안일로 해도 되죠? 네, 아니, 편하게. 저는 하범용이라고 하고요. 사랑교회는 지금 24년 됐습니다. 예. 그리고 박세 집사님과 같이 공부하는 게 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가 벌써 한 7년 오래됐죠. 예. 8년 됐죠? 예. 근데 우리 시댁 배웠는데 다 반납하고 지금 다시 왔습니다. 사실 아니야. 그때 강의 수준하고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야, 영혼이 리프레시가 나요, 진짜. 네? 내년에는 여기 앉으셔야 될 것 같아. 기도 소리만 들을 때는. 자, 오늘부터 이제 이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다음 주에 중간기 400년,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서신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 이런 순서를 쭉 해서 정리를 할 건데, 지금부터는 이 통큰동독 교재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포로 귀환 시대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교재 그 38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이 통큰동독은 90일 동안에 일독을 만든 세팅된 그 성경 읽기에 맞춰서 성경을 이렇게 브렉다운 한 거예요. 지금 하루 읽는 분량 388페이지 보세요. 보셨죠? 자, 거기에 이제 포로 귀환 시대가 나오는데, 포로 귀환 시대를 이제 쭉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내용은 이제 내가 설명할 거니까 뭐 이대로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거를 읽으셔야지 전체 성경이 윤곽이 나오니까 본인들께서 그렇게 보시고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건너뛰면서 어디가 나오냐면은, 자, 435페이지 한번 보세요. 435페이지 피셨어요? 네. 그 이제 뭐예요, 그게? 복음시대. 복음시대 이렇게 돼 있죠. 그 예수님의 행위란 말이에요. 사복음서. 그러면 그 앞 페이지 431페이지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중간 시대. 이제 이렇게 해서 중간 시대가 이제 2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400년 역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 순서대로 가니까 본인들이 이 책을 좀 읽어오시고, 특별히 복음 시대를 보면은, 복음 시대는 이 목사님이 이거를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몇 페이지냐면은, 자, 442페이지 펴보세요. (442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일부 이렇게 해서 서원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 사복음서를 12부로 12섹션으로 나눈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오케이? 그래서 12부 시리즈로 만드신 거예요. 이 책을. 예수님의 생애를. 근데 그거를 마태복음으로 순서를 마태복음 설명하고 마가복음 설명, 이게 아니라 탄생부터 공생의 1년차, 공생의 2년차, 공생의 3년차,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이 스토리 라인을 생애별로 탄생해서 어떻게 지금 성장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흐름대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정리해 놓은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표가 있어요. 여기 표 보세요. 440페이지 다음 표. 이 표가 이 흐름으로 만드신 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과 이제 교회 시대에 이제 나와가지고 정리해 놓은 표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포인트예요, 지금. 이런 거를 이제 보고서 본인들께서 예수가 아닌 예습을 하시고, 복수가 아닌 복습을 하셔가지고 성경을 짜임새 있게 만드시라는 거야. 여기에 내 강의가 이제 들어가는데, 자, 제 강의는 일단은 뭐냐면은 전체 큰 그림을 얘기해요. 숲으로. 네? 숲으로 얘기해서 제가 그 디테일을 이제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을 이제 이 그 큰 그림을 그리는 이 숲과 나뭇잎과 같이 보게끔 만들어서 성경을 좀 알게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 이거 16주에 끝내야, 이거 강의할 때. 저기 토크동독은 16주 갖고 이거를 해보면은 성경을 몰라 잘. 응? 그래서 제가 20몇 주로 이렇게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순서대로 읽어 나가시는 거를 본인들이 어차피 지금 공부하시려고 오셨으니까 죽어라 하고 그냥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세요. 네?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도 정리해. 혼자 성경 못 읽어. 네? 그렇게. 자, 그리고 278페이지 다음에 나오는 표, 요거 한번 펴보세요. 이 표가, 이 열왕기, 이게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 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 나와서 지금 정리해준 왕사와 포로기, 이제 1차, 2차, 3차 다니엘이 잡혀가고, 뭐 이렇게 잡혀간 그 포로기에서부터 또 포로기환, 1차, 2차, 3차로 포로기환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 나오는 역사를, 왕사를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역사가 선지서가 어떻게 들어가 있고 왕들이 어떻게 돼 있고 이걸 다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 표가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 표가 한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 나라의 왕들이 어떤 왕들이 있었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이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정리를 하고 읽고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한다는 거야. 반복 아닌 반복을.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 표에 의해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자, 요시야 왕부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잘 따라오세요. 자, 요시야 왕은 요시야 왕은 어떻게 지금 연대기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BC 640년에 왕이 됩니다. BC 640년에
8살에 왕이 돼요. 8살. 8살에. 그래가지고 12년째 12년이니까 그 12년째면은 628년이죠. 이때 종교개혁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단지 다 없애고 그 성전에 있는 하여튼 이방신들 다 부셔버리고 하여튼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가 아몬이고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야. 므낫세가 55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루살렘을 더럽게 만들었어요. 종교적으로. 네? 우상단지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정화하는 거예요. 그게 628년에 왕이 된 12년째 일어난 일이야. 그러고 나서 왕이 13년째, 그러니까 627년이죠?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은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아요. 소명을 받아. 선지자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느 왕 때 선지자 역할을 시작한 겁니까? 요시야 왕. 13년째. 그리고 나서 18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BC 622년에 네? 율법책을 발견해요. 성전에서. 이거 아시죠? hil기야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네?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이러면서 종교개혁에 부응하는 지금 그 절기들을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요. 요시야 왕 때. 그랬는데 이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됐냐면은 메소포타미아의 위에 있는 그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게 되는 거야. 바벨론한테 망하는 그 해가 언제냐면 BC 612년이에요. 이게 아수르가 망하는 해야. 아수르가 망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니누웨가 함락이 나는 거야. 그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가 함락이 된 거예요. 바벨론한테.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이제 국제 정세가 굉장히 바뀌는 거예요. 이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네? 그래서 612년에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나서 네? 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자 지금부터 지도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다는 요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코딱지만게. 네? 그리고 지금 이 세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원래는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는 바벨론이 올라가다 다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정세가 여기 있던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잖아, 가운데. 이 아람이 눈치를 보고 있다가 지금 이 아수르 세력에 의해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있는데 애굽이 이 상황을 보고서 아수르를 도와주러 전쟁하러 올라가잖아. 네? 그러면 이 가운데 무기또라는 데서 요시야 왕이 막잖아. 네? 그래서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죽는 거예요. 그게 BC 609년이야. BC 609년. 그래서 무기또에서 죽고 이 바벨론 세력하고 전쟁을 여기서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전쟁이냐면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해요. 갈그미스 전쟁. 그 1차 갈그미스 전쟁을 609년에 하는 거야. BC 609년에. 상대가 누구냐면은 바로 누고 왕하고 나보폴라살이라는 바벨론 왕하고 전쟁을 해요. 이게 1차 갈그미스 전쟁이야. 근데 여기서 이게 승부가 안 나. 승부가 안 나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바벨론은 바벨론 지역으로 내려가고 갈그미스에서 애굽은 애굽 내려가란다고. 이때 세운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와스 왕을 세웠단 말이야.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다의 남유다가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스 왕을 세웠는데 애굽의 누고가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이 여호와스를 체포해가지고 애국으로 데려가가지고 죽이고 그 아들을 세운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요시아의 아들 세우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김이야.
여호와김을 이제 세웠는데 여호와김이 친애국 정책을 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는데 이제 이 나보폴라살이 이제 죽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야. 느부갓네살 들어보셨죠?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하고 다시 이 갈그미스에서 2차 전쟁이 붙어버려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기잖아. 그래서 이 중동의 전체 패권을 바벨론이 쥐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벨론이 쥐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의 이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돼? 바벨론에 편입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여호와김이 이제 애굽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때 느부갓네살이 이 BC 605년에 이제 결단을 해가지고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김을 제하고 여호와김을 세우고 포로를 잡아간단 말이야. 그게 605년이야.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이제 친구들과 잡혀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하고 친구들 셋이 잡혀갔구나. 포로가 4명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의 인물로는 뭐야? 자꾸 좁혀간다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잡혀간 거예요. 지금 바벨론으로. 그게 605년이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김이 세워졌는데 이 사람도 아주 악한 왕들이야. 여호와김이라는 왕은 성경에서 여고냐라고 그래. 여고냐라고 그러는데, 이 여호와김은 에레미야가 자기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너무 고민을 갖고 막 이러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자기 뭐라 그럴까, 너무 시끄러워요? 이거 꺼도 되게. 꺼요? 그럼 이거 이걸 꺼요. 이걸 꺼요. 그래서 이 여호와김은 너무너무 악한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은 에레미야가 막 감옥에서 뭐 고문당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너무 육신적으로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 기록관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바룩이야. 바룩한테 야, 너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써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가 말을 하면서 바룩이 기록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그거를 왕한테 갖다 주라고. 그게 여호와김이야. 그 여호와김이 그러니까 이제 두루마리를 줬을 거 아니야. 그거를 딱 받아가지고 그거를 면도칼로 다 찢어. 네? 그걸 버려버려요. 이게 여호와김이에요. 김이 아니라. 여호와김이 그렇게 약한 왕이야.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칼로 찢어가지고 화목벌에 던져버렸다고. 그 나라가 안 망하겠어. 왕들이 있다 뭐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왕은 신정국가잖아요. 네? 그 신정국가 아니면 왕정인데 이렇게 왕들이 세워진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그 왕의 표현이 여호와김이 생겼는데, 여호와김은 느부갓네살이 3개월 만에 잡아가. 그래서 2차 포로가 발생하는데 그게 597년이야. 이때 잡혀간 사람이 여호와김 왕이 잡혀가요. 여호와김이 여고냐라고 그래. 여고냐가 잡혀가는데, 이 여고냐가 잡혀가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바벨론에 다니엘도 잡혀가고 에스겔도 잡혀가는 거야. 포로로. 그래서 그걸 갖고 해서 환상을 보고 쓴 책이 에스겔서란 말이에요. 지금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니네들이 왜 망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요. 예루살렘의 타락하고 성전이 부패했던 그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야. 에스겔서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근데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망하는 걸로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은 징계가 있지만 징계로 끝나는 거잖아요. 뭐가 있냐? 회복이 있다는 거야. 회복. 다시.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여호와김이 잡혀가고 나서
다시 그 왕을 세운 게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도 계속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볼 때 애국을 기웃기웃거리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완전히 그냥 잡아간 거 아니에요. 586년에. 그래서 망한 거야.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통치 11년인가 10년을 하고 나서 망했는데 그 망했을 때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앞에 생포가 돼서 딱 잡혀갑니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 딱 도착했었을 때 시드기야 아들 둘이 있었어. 어떻게 한 줄 아시죠? 누나를 뽑았어. 그리고 뽑기 전에 그 아들을 죽이죠. 이 느부갓네살이 죽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누나를 뽑혀서 쇠사슬 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거라고. 그게 지금 열왕기 하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성전은 어떻게 돼?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 있죠? 그 한 큰 녹기동. 그거 바벨론 군대들이 다 망치로 쳐가지고 다 부숴버렸어.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역사 속에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가 되는 건데 지금 이 디아스포라가 된 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 얼마나 이 원통하겠어요. 이 바벨론 포로에. 제가 지금 이 영상 하나 보여줄 테니까 이거 참나라고 또 힘들었어. 이 EBS에서 지금 내가 본 영상이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장면. 아 그거 보면은 정말 굉장히 지금 저기 하는데 이거는 다른 영상이고 못 찾겠어. 응? 잠깐 이거 보세요. Beneath the layer of ash here, Professor Nachman Abigail 바벨론은 지금 uncovered 공격. arrowhead shot by Babylonian archers, right next to Israelite arrowhead shot by Zedekiah's soldiers in their desperate attempt to repel the enemy. Despite their efforts, the Israelite soldiers, hungry and exhausted, cannot stop the powerful, organized troops spread out before them. On the 9th of Tammuz, 586 BCE, after more than a year and a half under siege, the northern wall is breached, and the Babylonian army bursts into the city. The Babylonian soldiers slaughter the people of the city and wreak destruction everywhere. The cries of pain of the victims, many of them women, children, and the elderly, are heard from every corner. But Jerusalem will suffer its most deadly blow a month later. On the 7th of Av, Nebuzaradan, the Babylonian commander, arrives in Jerusalem and orders it razed to the ground.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여주니까 집에 가서 찾아서 영상을 좀 보세요. 이런 걸 참고상하고. 그래서 지금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 마음속에 퀘션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거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돼야 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짓을 생각을 안 해. 그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전부 다 하나님한테 넘겨드려. 지가 한번 생각을 안 해.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냐면은 역대하의 마지막 장에 36장 펴보세요. 709페이지 성경. 역대하 709페이지. 자, 역대하 36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바사의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왕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되려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레스 칙령을 지금 발표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고레스 칙령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바벨론이 망할 것 같은 나라가 절대 아니었다는 거야. 이 바벨론이. 예? 그랬는데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예? 그래서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한 그 왕이 누구냐면 바사의 고레스 왕이야. 이 고레스 왕은 지금 BC 586년에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느부갓네살부터 70년이 지난 해에 539년에 지금 바벨론을 정복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예언을 언제 했냐면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사야하고 지금 이 고레스 왕하고의 시간 갭은 적어도 200년이야. 적어도 엘리스트. 네? 한 200년 정도의 시간 갭을 가지고 있는 이 고레스를 이사야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5장 펴보세요. 성경을 들이대야지 또. 들이대야지 이런 거 다 빼주세요. 이상하네. 자, 44장 마지막 절 28절. 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이사야가 한 200년 전 사람이 그가 나의 모든 기고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를 놓이리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얼굴을 붙들고 그 앞에 얼굴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손못이 닿지 못하게 하리라. 예언을 하신 거예요. 시간격이 200년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고레스가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야.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말이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나도 오늘 좀 이거를 정리를 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 잠언서 보세요. 21장 1절. 잠언서 21장 1절. 다 같이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동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자, 왕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근데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은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를 지금 에레미야가 한 말대로 지금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뭐예요? 이 당시에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지금 무시당하고 개무시당하고 뭐 죄인 취급받고 귀셔대게 먹고 침뱉음 당하고 고문당하고 이 포박당하고 우물 속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 별짓을 다 당해. 예? 정말 사회적인 신분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진짜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 저거는 그냥 이리 치면 이 귀샤대기 맞고 저리 치면 저쪽으로 귀샤대기 맞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하찮은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하찮은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대로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선지자의 말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바벨론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이 보였는데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한테.
이 고레스 왕 때.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이제 그 다음이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잖아요. 자, 아까 이거 요시야 왕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하세요. 예? 이게 제가 이거 신학교에 학기말 숙제 레포트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요시야 왕부터 지금 제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자, BC 586년에 이제 다 망했어요, 이제 유다가. 자, 고레스 왕이 나타났는데 고레스 왕이 에레미야 이브를 감동해가지고 그거를 얘기해줬던 고레스 칙령의 해가 언제냐면 BC 539년이에요. 이 고레스 칙령은 뭐냐면은 바벨론을 점령해서 딱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포로들을 다 잡아왔어. 이 바벨론 왕들이.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고 니네들이 원하는 나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선포해주고, 특별히 유대인들, 니네들, 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집도록 도와줄 테니까 니네들 갈 사람들은 가라는 거야. 그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이 고레스 칙령이 나올 때, 고레스 칙령 이거가 이 고레스 칙령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요 통이야. 이게 지금 고레스 왕이 자기의 칙령을 써서 이렇게 발표한 그 어떤 통 같은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어디 있냐면 대영 박물관에 있어요. 대영 박물관. 이게 BC 539년에 발표한 고레스 칙령이 이게 원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포로기한 뭐 성경의 전체적인 이 구약의 역사가 이게 그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에 기초한다고요? 세계사. 연결을 다 갖고 계셔야 된다고. 이게. 그 안에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왕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늘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줬기 때문에 무슨 영적인 것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지금 이게. 그래서 이 539년에 이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된 거예요. 가라고. 그래가지고 538년부터 1차 기환이 발생을 해요. 포로 기환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때 온 사람이 누구냐면 수르바벨이 들어와. 그리고 누가 들어오냐면 예수아가 들어와. 여호수아라고 그러죠. 538년에 1차 기환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536년부터 성전 공사가 시작이 돼요. 근데 520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 하다가 이방인들의 그 방해 공작으로. 그래서 이때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가 학개하고 스가랴가 들어와요. 그래서 성전 공사에 대해서 중단된 거를 책망을 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고 얘기를 해. 응? 성전을 지으려고 왔잖아. 성전을 지어야지. 어떻게 니네 집부터 짓고, 그러면서 이렇게 니들이 망보로 이렇게 있냐? 이렇게 중단된 걸 가슴아파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재촉을 한다고. 그래서 516년에 완공을 해요. 성전이. 이 학개와 스가의 이 두 선지자의 그 역할로 인해서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16년에 완공이 돼. 그러고 나서 458년에 2차 귀환이 발생해요. 누가 들어오냐? 에스라가 들어와. 에스라가. 그러고 나서 13년 후에 445년에
누가 들어오냐면 느헤미야가 들어와요. 그래서 3차 기환이 되는 거야. 아셨죠? 이게 전체적인 지금 그 586년부터 그 위에 그 BC 640년 요시아가 왕이 될 때부터 흘러온 역사를 제가 이게 쭉 이렇게 훑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70년을 얘기를 해요. 70년 포로. 너네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로 있다가 다시 온다는 얘기를 해준 거야. 네? 그럼 70년에 대한 근거가 뭐냐? 이제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야. 왜 하나님은 70년으로 세팅을 했을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70년일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자, 1차 포로가 뭐냐면은, BC 605년이잖아. 다니엘이 잡혀갈 때. 자, 1차 기환이 538년이야. 응? 538년인데? 536년인데? 어쨌든. 요 기간을 대충 보면은 한 7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전이 망가진 게 586년에 망했잖아. 근데 516년에 완공이 되잖아. 70년이라고. 그래서 이 70년에 대한 어떤 이 근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지금 여호수아가 들어가가지고 사사기 그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사무엘부터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쭉 와가지고 580년까지 왔잖아요. 그 시간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586년이 망할 때까지 그 역사가 대충 보면은 800년이에요. 800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가지고 점령해가지고 그 800년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이 안식일, 아까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그 다음에 뭐 유월절, 뭐 이런 초막절, 이런 절기들과 이런 것들을 안 지켜요. 안 지켰다고. 그래서 히스기야 때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켜서 기쁨이 넘치고 이런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식년, 자 안식년은 몇 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오는 겁니까? 7년.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오면 땅을 어떻게 해야 돼? 쉬게 해야 돼요. 그게 레위기 율법이에요. 응? 시간은 몇 년에 한 번? 50년? 응? 50년이에요. 50년. 그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시년에는 모든 걸 원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자유자가 되고 땅을 잡혔던 것을 다 풀어주고 원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시년의 역할이라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지킨 거야. 하나님이 그걸 다 계수해가지고 그거를 800년 동안에 그거를 계셨을 때 그 시간이 70년이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분석에 하면. 그래서 70년 포로를 얘기하시는 거야.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해석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셔서 70년을 그렇게 되는구나. 자, 그럼 70년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해 줬냐? 누구한테 얘기해 줬어요? 응? 에레미야한테 얘기했다고. 에레미야. 자, 그 근거가 에레미야 25장 펴보십시오. 에레미야 25장 자, 펴셨어요? 네. 자,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오세요. 4절. 지금 그 에레미야한테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이지 듣지도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네, 가나안 땅.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임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임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가. 그러면서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대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을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유다를 망가뜨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벨론이 뭐예요? 도구가 된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고 지금. 그랬는데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지금 이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끝나죠.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며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망한다는 거야. 걔네들도. 네? 그게 고레스 왕이에요. 망하게 한 왕이. 네? 내가 그 땅을 향해 선언한 바 예루살렘과 모든 민족을 향해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게 에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이 말대로 역대하에서 그대로 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렇게 좀 그 하나님의 세계 경영 그건 굉장히 유식해 보여. 네? 그런 성경적인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 29장 에레미야 29장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70년 거기서 사니까 바벨론에서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편안히 살아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에레미야 29장에서 에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 1장에 발생한 거야. 자, 이거는 지도 하나 또 그려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가 지금 얘기하는 거가 뭐냐면은 1장하고 에스라는 1장부터 6장까지가 성전 건축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7장부터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새롭게 언약갱신을 하고 부흥하는 그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없었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없었던 자기가 있지 않았던 역사를 한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 없었어 그 에스라가. 예? 그랬는데 다 이제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죠. 자, 역대하의 저자를 그때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스라고 그랬잖아요. 에스라 사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에스라 사관은 지금 그 관점이 뭐라고 했죠? 제사장적 관점인데 그 주제가 뭐예요? 성전이라고. 성전. 그래서 성전을 지으러 온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성경학자들이 이 당시에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 자,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기를 다 사는 거야. 이쪽에. 자,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나타났어. 야, 갈 사람들 가. 그래서 이 종래에 대충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지금 한 100만에서 200만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근데 여기서 일로 돌아온 사람이 몇몇 명인지 아십니까? 에스라 1장이냐면은 뭐 그 정도에다가 플러스 뭐 해가지고 많아야 5만 명이야. 많아야. 그게 에스라 1장 2장에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폐허야, 폐허. 그 우리 1960년대 강원도에 뭐 화전민 아시죠? 화전민 불때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뭐 농사 짓고 해서 살던 사람. 얼마나 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화전민 같은 생활을 하는 게 그 당시 예루살렘이었어요. 다 붙어보고 없어지고. 폐허가 된 거야. 70년 동안 이 땅이 쉰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방치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있겠어요? 뭐 마켓이 있겠어요? 무슨 시장이 있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70년을 사는 거야. 이 동네에서. 여기 문명이 있잖아. 네? 그런데 유대인들 아시죠? 얼마나 장사들을 잘합니까? 이 70년이면 두 세대가 흘러간 거야. 그리고 여기서 터잡고 사는 거예요. 네? 여기서 5만 명이 왔다는 이 5만 명은 온 목적이 뭐냐면 성전 지으려고 온 거야. 이거 우리로 도입해봐.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 거리가 2,000에서 3,000km야. 걸어서 보침 지고 성전 지으려고. 아니, 성전 짓는 게 뭐가 이렇게 대수냐고. 먹고 사는 게 대수지. 이게 지금 우리들의 초점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5만 명이 여기 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이사야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남은 자. 네? 이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쓸려가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그 와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뭐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별소리 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이 5만 명이 남은 자입니다. 네? 이 5만 명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5만 명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야. 아셨어요? 이 역사를? 그러니까 이 5만 명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시냐면은 우리가 1945년에 8.15 광복이 됐잖아. 그쵸? 그 8.15 광복이 됐을 때, 저 중국, 만주나, 뭐, 북한도나 이런 데서 독립운동하고, 이제, 그 평양을 거쳐가지고, 이제 개성을 거쳐가지고, 경성으로 들어오잖아. 그 들어올 때, 서울로 들어올 때, 이제 북한에서 들어올 때, 이제 서울로 들어올 때, 넘는 고개 있죠? 무슨 고개? 미아리 고개가 있다고, 미아리 고개. 하나님이 그 미아리 고개를 낳은 거야. 이게 제가 지금 애니메이션 하는 겁니다. 이 5만 명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이 독립운동 36년 동안 생고생하면서 그렇게 해서 조국이 광복이 됐어.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그 독립운동했던 그 애국지사들을 맞으러 미아리 고기로 나가는 거예요. 미아리 고기로 나가가지고 쫙 이제 일렬로 이제 돌아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5만 명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김씨 왔네. 허구해 준 거야. 고생했네. 이씨 왔구나. 고생했네. 박씨 왔네. 고생했네. 황씨 왔네. 고생했네. 아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니들 왜 와서 쌩고생 하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마켓도 없고 세븐일레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잠자대도 없어. 근데 니네들이 이거 내 마음 알아주고 이거 니가 왔구나.
하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의 2장에 나오는 누구 자손 얼마, 누구 자손 얼마, 누구 자손, 우리는 몰라. 그 족보를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족보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맞아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자, 지금 우리 이 시대로 적용해 보세요. 우리 이 시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각도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5만 명이라는 이 사람들은 정말 성전 하나 짓겠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에스라 3장에 가면은 성전을 이제 공사를 이제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 성전을 짓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어? 예배를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를 하냐면 제단을 수축한 거야. 제단. 3장에 보면 2절에 보면은 이 제단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축한 거예요. 자, 586년에 성전 터가 다 불사라졌기 때문에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단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를 하냐면은 초막절을 지켜요. 절기를. 이 초막절의 유래는 뭐냐면은 이 수장절이고 곡식에 대한 어떤 그 추수감사 같은 그런 절기의 어떤 내용이지만, 그 뿌리가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정말 찬 이슬 맞아가면서 살았던 걸 갖다 기념하기 위해서 그 집 안에 아니라 집 바깥에다가 자기네들이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야. 그게 초막절의 정신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포로 귀환하는 이 장면이 뭐라고 그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제2의 출애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 그 초막절을 지켜. 근데 이 출애굽하고 이 바벨론 포로로 귀환하는 거하고 같은 이제 어떤 개념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얘기고, 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그렇게 영상이 되는데, 이 출애굽하고 바벨론 포로하고의 어떤 차이를 갖다 얘기를 하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출애굽은 홍해를 걷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강조가 되냐면 물이 강조가 돼요. 물. 예? 물이 강조가 되면서 이 사건을 뭘로 해석을 하냐면은, 뭘 해석합니까? 홍해 걷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응? 세례를 받는 거랑 얘기를 해요. 세례받는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은. 그래서 출애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라고.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는 뭘로 표현이 되냐면 물이 아니라 불이에요. 불. 이 근거는 뭐냐면은, 자, 스가랴 한번 들어보자. 스가랴.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2절 1314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태를 어떻게 되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거야. 다 태워진 게 아니라 뭐 이게 나무가 불에 들어갔다가 태워지면서 불길에 그슬렸잖아. 그 꺼낸 거야.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네? 이게 지금 포로 귀환 상태에 지금 돌아온 자들을 가리키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불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 포로하고 출애굽하고의 그 어떤 그 개념이 조금 달라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징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간 거는 징계예요. 예루살렘의 타락과 성전의 타락과 제사장들의 타락과 왕의 타락으로 인한 징계라고,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한 그 징계를 통한 지금 하나님의 회복이 들어가 있는 지금 장면이라고,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이 전체적인 그 개념이. 그래서 이 제단을 먼저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해. 성전을 건축해요. 자,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3장 8절에 나와 있어. 에스라 3장 8절 펴보세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든지 둘째 달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불에 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의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자,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쭉 나가죠. 자,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나이 많은 족장들 이 사람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은 뭡니까? 네, 솔로몬 성전이죠. 그걸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 많아서 돌아온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본 거지.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음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같이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지금 솔로몬 성전의 기초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들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성전을 짓는데 그 당시에 그 수룹바벨 성전은 별볼 일이 하나도 없는 성전이에요. 외관상부터. 예루살렘에 무슨 목재가 있어, 뭐가 있어. 산해성에 나무 해다가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그걸 보는데 그게 양이 차겠어. 그러니까 뭐 통곡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에이 어쨌든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구나 감격하는 거야. 그래서 이 통곡과 이 기쁨이 같이 교차하면서 나오는 반응이 이 말이에요. 지금 성전 건축.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이 신구약을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성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 중에 또 주제예요. 주제인데 지금 보면은 자, 제가 얘기하면 성막부터 시작하면은 성막. 자, 성막이 변해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솔로몬 성전 됐죠. 불탔잖아.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된 게 뭐예요? 네, 수룹바벨 성전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성전 공사하는 거, 이게 수룹바벨 성전이잖아. 그랬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이 있다가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헤롯 성전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 헤롯 성전은 너무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이지만 그걸로 이제 얘기하지 말고, 자, 수르바벨 성전에서 있다가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야. 자, 예수님은 성전의 개정으로 볼 때 무슨 성전입니까? 참성전이야, 참성전. 예수님은 참성전. 내가 성전이라는 거잖아. 하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네? 그래서 이 성막부터 솔로몬 성전을 거쳐서 수르바벨 성전을 거쳐서 즉 예수님이 오셔서 참성전을 이루신 거야. 이 전체적인 스펙트럼으로 제가 얘기를 하라고 이런 거예요. 이 성막의 지금 이 주체가 전체적인 성막을 지을 때 이 성막을 공사를 전체적으로 지휘 감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응? 크게 얘기해. 틀려도 괜찮아. 어? 아, 사람. 모세. 너무 영적으로 가지 마. 모세. 아, 모세 말고. 부살레, 그렇지, 부살레, 부살레. 올리야. 오올리아부터 부터 설명해. 부살레, 부살레. 자, 두 번째, 이 솔로몬 성전에 이 전체 성전을 갖다가 지휘 감독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히람, 히람은 도로, 노옷을 만드는 대장장이야. 그거는 녹기구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뭐 바다도 만들고 뭐 물두멍도 만들고 이런 그 노세 관련된 하는 어떤 그 테크니션이에요. 전체 성전을 이렇게 지휘 감독한 사람이 아니야. 전체 성전을 지휘 감독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일단 설계도를 받았어. 누구한테? 다윗한테. 그 설계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솔로몬은. 자, 이 수르바벨 성전은 누가 전체적으로 지휘 감독합니까? 네, 수르바벨이요.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이 네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 뭡니까? 이 네 사람이 유다지, 어? 유다지. 아, 빙고. 유다 지파라는 거야, 유다.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성전에 관련돼 가지고 성전을 갖다가 성전만 보고서 성전에 관련돼 가지고 성전을 전체적으로 이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라는 거야. 여기에 이제 오홀리압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오홀리압은 누구냐면 단지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단지파 사람인데 여기도 지금 여기 히람이라고 있잖아요. 이 두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대장장이라니까. 이 단지파 오홀리압도 보면은 전체 기구를 만들고 뭐 전체 그 스트럭처를 만들고 이런 것들 딱 부살레리 한 거고, 이 사람은 뭐냐면 천막 만들고 수놓은 사람이야. 한 파트를 맡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공사에 큰 어떤 그 스트럭처와 이거를 이끌어간 사람은 부살레리라고. 이그 전체를 볼 때 뭐냐면은 이거를 이끌어가고 이걸 했던 사람이 유다 지파라는 거야.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유다 지파. 그리고 이 남유다는 지금 지파가 무슨 지파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일단은 유다 지파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구성원이. 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쪽에서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유다 지파하고 이 레위 지파가 지금 이 구약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역대상에도 공부했지만은 이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고 아론의 대제사장 계열은 뭘 지으면 예배를 주관했던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 성전과 예배의 결합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뭐냐면 유다 지파는 다윗의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 이 레위 지파는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왕권과 제사가 같이 구약에는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합한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이라고. 네? 이 왕권과 제사권을 같이 합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을 지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성경을 좀 이게 좀 깊이 보는 인사이트예요. 성경을 자 10분 쉬고 하겠습니다.